일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제목은 믿음으로 보아요입니다. 새길 말씀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의해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찬양 사역자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에는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내 눈엔 미움, 근심, 어둠이 가시지 않네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 상태는 좋지 않아서 사람도 싫고 세상도 미우니 내 시력이 교정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하나님이 고쳐달라는, 지켜달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설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신 채로 그들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대국의 위험 앞에서 감히 떠날 엄두나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마음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출애굽하고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 12명을 각각 한 명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지요. 12명 중 10명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비교하며 해석까지 합니다. 그들의 견해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대신 거기 사는 이들에게 시선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맞지만 그 거민들의 것이지 우리는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신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과 그곳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야와 견해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서 광야에 그냥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냥 애굽의 법을 따라 다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을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곳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 즉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다음 세대, 만나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바라보면 세상은 어둡지만도 두렵지만도 않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어린 환희 크로스비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라고 고백하며 훗날 수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라는 찬송가 240장과 같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세상과 다른 눈으로, 즉 크로스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 컨셉을 바다로 삼으면서 1과 믿음으로 보아요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덩이를 바다를 향해서 놓고 모래사장에서만 놀아서는 시원한 바다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안경을 쓰고 바다에 얼굴을 담그고 짠맛을 보고 나면 바다가 열어주는 멋진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과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요입니다. 새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무언가를 짚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혼자 서게 되면 우리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손짓하며 한 발을 떼어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신을 지탱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원하는 것을 쫓아서 혹은 엄마의 손짓을 따라서 결국 걸음을 떼고 그 걸음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온 방을 누비며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엄청 기뻐하고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광야를 맴돌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꿈꿔온 가나안 입성 앞에 놓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광야에 살던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빈자리는 두려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자신이 함께 하심을 다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강물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섭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그들은 요단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르에 머물러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우르에서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왕궁에서의 삶도 그가 조금만 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무시하고 살았더라면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듯이 모두들 여기가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불러내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서라고. 결코 물이 멈춰선 후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그냥 딛고 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보네포는 순종의 길이라는 책에서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내딛는 단호한 결단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멋지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뒤로하고 40여 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광야를 떠나 이제 요단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가 가르쳐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는 눈물도 있고 승리도 있고 한숨도 있고 탄성도 있고 지루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또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과 믿음으로 걸어요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모세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믿음으로 헤엄쳐 나가는 우리를 기대해 봅니다. 바닷속을 헤엄쳐 나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쳐 계속 들어가 보면 언젠가 파도와 맞서지 않고 바다의 흐름을 따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둥둥 뜨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 아름다운 물속도 보면서 이 즐거운 바다에 계속 발을 저어 가기를 바랍니다. 삶과 제목은 믿음으로 받아요입니다. 새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나태주 시인의 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속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있는 오늘이 선물이고 그 오늘 중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웃는 얼굴, 그리고 그가 흥얼거리는 콧노래는 시인에게 바다를 아는 것 같은 벅찬 기쁨이라고 연이어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미소 짓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콧노래를 부르게 하죠. 사랑하는 이를 웃게 할 수 있다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불러내어 귀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 자손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준 여호수아의 선포, 즉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는 말은 그 기쁨의 콧노래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순종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이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이스라엘이 선물이었으리라.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신 첫 번째 선물인 여리고성은 내 성벽과 외 성벽으로 구성된 파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대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습관처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 앞에서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을 그들이 아직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법궤를 따라 돌았던 이스라엘. 6일 동안 침묵으로 순종했던 그들이 7일째 7번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외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를 고성 때문이었다, 지진 때문이었다, 혹은 구경꾼의 하중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여리고성을 준비하셨다는 선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약속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여정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의를 행하거나 이기거나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소리보다 못한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었죠. 발걸음을 떼는 아이가 엄마에게 집중할 때는 잘 넘어지지 않지만 겁을 먹거나 다른 곳을 보다가는 콩하고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듯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할 때, 그분에게 기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삶과 믿음으로 바다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이 은혜의 바다를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온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바다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보고 조개도 잡고 바다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솜씨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밀려오는 파도에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 그분의 바다를 즐기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다는 넓고 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콧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전히 가득가득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 모두 멋진 선물을 받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5년 성경학교에서는 믿음에 대해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과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을 따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어떻게 이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손 내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법을 먼저 알려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 전념하셨으며 하나님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임을, 기쁨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스노클링 체험 교실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바다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과 마음껏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믿음의 친구들에게 서로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챙겨!